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단 109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좀 순조롭지 못한 그런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현안을 잘 다루고 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해 보이고 또 식상할 만큼 뻔한 그런 주제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이 주제가 듭니다. 또 지금의 때에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왔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언제나 부흥을 사모해야 되고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부흥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부흥을 꿈꾼다 하더라도 그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만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개인의 변화나 성숙도 있을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 없이 교회도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초에 있을 우리 교회 1일 집회는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이 총회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해서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어떤 위기나 고난이 닥쳐와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면 낙심 중에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문을 단단히 잠궜습니다.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들은 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마치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심령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궜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감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은 그 영혼은 절대로 시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면 그 영혼은 점점 굳어집니다. 영적인 경화가 일어납니다. 생명력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말씀의 임재도 역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는 다시 희망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는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뜰이지 우리가 상상하는 뜰이 아닙니다. 우리는 뜰에 나가서 때로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뜰인데 그런 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 뜰이지 사실은 감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도 이 뜰이 나오는데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가 지금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죄의 길에서, 우상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타락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안타까움에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앞에 붙여진 닉네임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말할 때는 언제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부르지요. 나라는 망해가고 희망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절망적일 때, 온갖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새로운 미래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암담해도, 지금은 절망적이고, 지금은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미래를 보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봐도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지난주일 설교로 말한다면 마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도 지금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경험을 했던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지금 나타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는 내 형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 일을 성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루시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이 너에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세가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는 대상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응답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기웃거렸습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짓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신이라는 말에 그들은 현혹됩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 대결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누가 불러 응답하는가?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켜봅니다. 초미에 관심을 갖고 모였습니다. 과연 누가 불러 응답할 것인가? 먼저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을 외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들은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오전 내내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해하면서 그러면서 바알을 외쳐댔지만 몸부림을 쳐봤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뒤에 즉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제단의 모든 제물과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모든 백성들과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섭리를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이렇게 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들을 왜 이렇게 무너뜨리실까? 악을 행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저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흥왕할 수 있을까?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완전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야 할까? 우리가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가는 길을 그렇게 자꾸 막으시는가? 대로로 열어주시고 모든 게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때로는 모든 게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섭리를 모르면 우리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불평이 터지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 저렇게 막히기도 했습니다. 왜 자꾸 막힐까?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제발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을 그때에도 2층 상가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그 주변의 건물들을 다 돌아봤지만 누구도 교회로 상가 자리를 또는 건물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추밭 두 필지 116평을 땅을 얻게 되었고 거기에 아름다운 조립식
예배당을 지으셨습니다. 막히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그 끝에 가보면 하나님은 결국 더 유익하고 우리에게 복된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관점으로 보던 것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할까? 그러던 내 생각, 내 관점, 이걸 포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뜨게 되면 어떤 원망도 다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했고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결국 예루살렘 성읍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곁길로 갈 때 길을 막으시고 불순종과 멸망의 길로 가면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매도 때린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했고 죽도록 바벨론과 싸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다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받아야 할 이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얼굴을 돌리시고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망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훼손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절망에 깊이 빠져 있고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읍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던 찬송 소리가 그치고 웃음소리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깊은 탄식 소리만 터져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는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어둠의 현실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바벨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완전 반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로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6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지금은 황폐하고 지금은 캄캄하고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 희망 없는 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병든 그 성읍을 고쳐 낫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죄사함의 선포를 합니다. 죄사함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죄사함을 건너뛴, 죄사함을 생략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도 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전제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 보배 같은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뒤에는 회복이 따라옵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쳐 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일어나는 반전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나라는 기울어가고 예레미야는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게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불안한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